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하는 교회 비전, 부흥하는 교회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 최초 목사님이 7분이신데요. 이 7분의 이제 최초 목사님 중 한 분이십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40년간의 목회 기간 동안에 2만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38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7만 명이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천여 명에게 세례를 베푸셨고요. 또 교회도 60여 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이런 귀한 사역을 하신 종을 보내주신 것,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60여 곳에 세우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기게 된 것,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와 기쁨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들교회도 크게 부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시대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부흥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는 종들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들교회의 부흥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들교회에 부흥하게 된 거 너무나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한 영혼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나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죠.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 일은 어떤 일이죠?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는 것. 이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은 그만큼 구원을 받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돌아오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들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들교회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들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쓴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 모두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모두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랑들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덧입는 종들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힘써야 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전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전도를 하지 않고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도를 하지 않으면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일이 필수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들교회 성도님들은 전도를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윤정미 권사님도 지난 수차례에 새생명 축제 때 형제들을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최현숙 장님도 가족 전도를 너무 잘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잘하시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수고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전도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이 전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죠. 전도하는 그런 여건이 전에 비해서 많이 불리합니다. 그러나 이번 6월 14일 새생명 축제를 계기로 또 다시 전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교회 개척 초창기 단계에서는 성도님들에게 전도에 대한 부담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전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제 사랑들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도 하고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2년 정도 지나면서 전도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됐어요. 초창기에 이제 세웠던 계획에서 조금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많은 계획으로 이제 전도를 나름대로 이제 힘쓰며 사역을 감당했지만 2년 정도 지나니까 좀 더 현실에 맞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너무 무리하게 전도를 해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보다 오히려 부담감을 더 주어서 그래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전도 방법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 부담 없이 접근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런 방법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접근해서 또 전도를 하고 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찾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고민 중에 뭐니 해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노방전도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겠다. 가장 부담 없이 우리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 노방전도입니다. 노방전도 하러 나가면 휴지라든지 또 이번에 특별히 전도 물품 제공을 받았는데 청소 박사라고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전도 물품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 물품을 가지고 전도지와 함께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담 없이 그걸 받습니다. 뭐 안 받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직접 전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일 없으면 그러지 부담 없이 받아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담 없이 접근하시면 매우 좋은 방법인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내가 강일동의 영혼을 위해서 10만 명에게 노방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강일동의 주민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강일동 주민이 3만 5천 명입니다. 앞으로 강일동이 더 이제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5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 단지가 다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획 중이고 이제 개발 중인 지역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오면 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일동을 나눠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단계로서는 나누진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5만 명이 될 때 현재는 3만 5천 명인 것이죠. 그래서 3만 5천 명에게 다 초대를 한 번씩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그 하나님께서 사랑들 교회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강일동에 예비해 주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랑들 교회에 보내주시기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 이 영혼들 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교회로 나오기 어려워요. 우리 최현숙 집사님도 제가 전도해서 이렇게 오시게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못 만났으면 참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해 두신 영혼들이 있어도 전도를 안 하면 오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만 5천 명에게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한 번씩 최소한 초대를 해드려야 되겠다. 3만 5천 명인데요. 그런데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교회 갈 마음이 있어도 이제 교회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교회 가기가 선뜻 전도지 받았다고 교회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너무나도 갈급해가지고 정말 그런 경우는 교회 꼭 가고 싶다, 정말 절박하다, 교회 가고 싶다, 그런 경우는 전도지 받고 이렇게 오시게 되기도 하는데요. 많은 경우는 교회 갈 마음이 있어도 이렇게 용기가 잘 나지 않는 거죠. 특히 이제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잘 못 오시게. 그래서 3번 정도는 내가 이 주민들 한 번씩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3번 정도 이렇게 전도지를 받으시면, 용기를 더 내실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이 다 교회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10만 명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새생명 축제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교회 전통적인 이제 특징이 이제 새생명 축제 때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후라이팬.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후라이팬, 또 한 번은 뭐 반찬 그릇이라든지 아니면 또 냄비 뭐 이런 거 조금 다르게 이렇게 드리는데요. 그런 것들 이렇게 전단지와 같이 드리면은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은 전도지도 읽어보게 될 수 있는 것. 무엇보다 또 전도지를 나누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신 그런 분들은 전도지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10만 명 노방 전도에 힘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간에 전도 전략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만명 대신자 전도입니다. 만명 대신자 전도. 교회 부흥 전도 전략 두 번째가 만명 대신자 전도인데요. 제가 전에는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전도 전략을 펼쳤죠. 그래서 10명 정도 대신자를 품고 그 중에 3명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소수에게 집중하는 그런 전도 전략을 폈습니다. 그래서 3명에게 집중해서 관계를 잘 형성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쁜 전도 전략은 아니고 좋은 전도 전략입니다. 그러나 근래 와서 조금 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더욱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성경적인 전도 전략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태신자 전도도 꼭 소수에게 국한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태신자로 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0명, 제 목표가 10,000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10,000명 태신자 전도 같이 목표를 품고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면 좋겠지만요. 일단은 제 전도 목표가 이제 10,000명 태신자 전도이고요. 왜냐하면 소수를 내가 정해서 내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닌 것이죠. 내가 정했다고 그 세 사람이 구원받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구원을 받은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전도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복음만 전하는 것보다 태신자를 품고 또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인도하고 이런 태신자 전도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전도이죠. 그래서 10,000명 태신자 전도를 품어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태신자로 기록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록을 안 하면 사람이 어떻게 10,000명을 태신자로 머릿속에 기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록을 해야 그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을 태신자로 품고서 그 사람들을 태신자 전도 노트, 태신자 전도 공책에 이름을 적고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쓰던 전도 수첩을 좀 개량해서 이 태신자 공책을 만들었습니다. 태신자 공책. 전에 쓰던 그 전도 수첩은 20명 한 수첩, 이거보다 조금 작고 페이지도 좀 적고 20명 태신자 품고선 태신자 전도하는 그런 전도 수첩인데요. 그 개량해서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걸 간략하게 이렇게 적게 만들어가지고 태신자 노트를 만들었는데요. 공책을 만들었는데요. 이 한 권에 태신자 이름이 몇 명 들어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400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개를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번에 제가 만들었는데요. 좀 전에 쓰던 걸 개량해서 소개는 이게 대해서 간단하게 한 페이지에 5명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줬고, 또 여기 보면은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이게 태신자가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좀 지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좀 지나면 묻고는 싶지만 망설여지는 단계. 그 다음에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단계.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한 단계. 그 다음에 귀하게 세워지는 단계. 이런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그런 전도법인데요. 전에는 더 이제 좀 기록할 것이 더 많았지만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페이지에 5명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복음을, 사형리를 전했는지, 천국 가는 길을 전했는지, 불지 전도를 전했는지, 이렇게 다양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록하고 또 계속해서 또 복음이 열매를 맺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자주 만나고 또 호의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기도 제목 같은 거, 인적 사항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할 것이 많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한 페이지에 5명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을 다 채우면 400명 대신자를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90명을 채울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더 빨리. 10년 안에 채우면 제일 좋고. 그래서 이 공책이 25권이 되면, 원래는 20권에 끝내려고 했는데 500명씩 20권. 근데 이게 호치키스를 안 찍어져.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제가 뭐 이거를 뭐 거대하게 뭐 인쇄소에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호치키스를 안 찍어서 20장, A4 20장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400명이 들어가고 25권을 이 대신자 공책을 채우면 10,000명 대신자를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이 10,000명 대신자를 품게 되면 그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심령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내가 3명에 구착시켜서 이렇게 집중하는 것보다 10,000명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심령들이 발견되면 그분들을 교회로 빨리빨리 인도해 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0,000명 대신자 전도를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개발된 이제 전도 전략인 것이죠. 이러한 전도 전략이고요. 그 외에도 또 어르신들, 경로당 어르신들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일, 또 우리 강인초등학교 학생들 전도하는, 강인초등학교 학생들은 저를 다 알아요. 제가 이제 매년 1년에 2번씩 이렇게 전도 행사를 열어서 보통 2번씩 만들어요. 한 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5번, 많게는 8번 정도 저를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선물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전도 이제 나눠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나를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계속해서 또 전도해서 이제 그 강릉초등학교 아이들 다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이 아파트 입주해 오신 분들 이제 만나서 또 전도 선물 또 전해드리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도 전략을 세워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면 또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는 제가 주로 전도를 많이 하고요. 이런 방법으로 전도를 해서 교회가 점차 부흥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후에는 이제 전도훈련을 통해서 또 올해 상들교회 또 자원해서 전도훈련 참석하신 분들 전도자로 또 세워드리고, 그래서 팀전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점점 더 부흥하면 또 교회 전도가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들교회가 전도에 힘을 쓰면 또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사랑들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기도의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사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때는 항상 기도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도 부흥,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 상황, 그 상황에서 유다를 회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민족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교제에 힘쓰고 양육을 잘 감당한다고 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흥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부흥을 위해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셔야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성령께서 임하셔야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또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때도 시작하자마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경회를 2주간 진행했는데요. 또 저녁에는 저녁 집회를 진행했는데요. 1907년 1월 14일 날 부흥회를 진행했지만 너무나 그 부흥회 장소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했지만 아무런 감동,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나 냉랭한 분위기에서 그날 집회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1907년 1월 14일 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1907년 1월 14일 저녁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根本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녁 8시부터 간절하게 부흥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부흥회가 지속되면서 새벽 2시까지 6시간 동안 부흥회가 진행됐다고 그럽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부흥회 불길이 번져나가서 전국에 이북 지역뿐만 아니라 남한에 또 대구에도 그리고 교회 전국 곳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불길이 전국에 퍼져갈 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그런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간절하게 간구해야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온전히 임하여 주시도록 또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한 요소 네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이죠. 기도.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특별히 성령을 구하는 기도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가 충돌될 때 붕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전도를 해야 붕이 이루어진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기도를 해야 붕이 이루어진다. 또 기도하는데 또 성령을 구해야 되고, 또 다른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일도 거기에 포함되고, 또 성령 임하시기 위해 회개하는 일도 포함되고, 또 성령 임하시기 위해서 또 말씀 순종하는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일, 이런 것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고, 무엇보다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사랑들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랑들교회가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들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상 세 가지입니다. 전도가 강한 교회, 양육이 강한 교회, 기도가 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설립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 다 들어보셨을 테고요. 또 중간중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바입니다. 전도가 강한 교회, 양육이 강한 교회, 기도가 강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 교회가 전도가 강한 교회가 되면 전도에서 많은 영혼이 또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교회가 양육이 강한 교회가 되면 또 양육을 통해서 교회 성도님들이 또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 일꾼들을 통해서 또 전도가 더 힘있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전도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고, 또 양육을 통해서 또 일꾼을 세워지고, 또 더 많은 일꾼들이 전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또 인도되어 나오고, 이런 이 선순환이, 부흥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사람들 교회가 이 부흥의 선순환을 거치면서 크게 부흥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부흥하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부흥의 선순환을 통해서 사람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 교회가 지속해서 부흥에 나가면 일정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선교사역 감당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회가 300명 되고 500명 되고 하면 최초로 또 선교사님도 또 파송할 수 있고, 그리고 제 또 꿈이 있는데요. 저는 교회의 그 예산을 정말 50%를 선교 사역으로 또 지출하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제 꿈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교회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나라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지금 더 갈급하게 또 복음이 또 필요한 지역이 또 다른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은 실제적으로 더 많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교회 역량 50%를 선교하는 데 쏟을 수 있도록 또 예산도 50%를 또 선교 사역에 또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 제 꿈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그래서 교회가 일정 분량 성장하게 되면 선교사님들 계속해서 파송하고, 그리고 선교사님 파송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 파송에서 선교지에 세운 교회가 사람들처럼 이렇게 부흥에 갈 수 있도록 1000명 이상으로 부흥에 갈 수 있도록 1000명 이상 될 때까지 계속해서
후원하고 계속해서 지원하고 또 무엇보다 기도 후원을 계속해서 이렇게 또 선교지 현장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 후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000명 정도가 되면 또 그 교회들이 이제 장성한 교회가 돼서 다른 지교회들을 또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자녀가 성장을 하면은 출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이 이루어서 이제 독립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이제 파송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00명 될 때까지 기도를 하도 계속해서 후원해서 물질도 원하는 만큼 후원해서 큰 교회를 세워지면 그 교회들을 통해서 또 그 지역의 주변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들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훈련 기회가 있을 때 전도훈련에 참석함으로 능력 있는 전도자로 모두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사랑들 교회 성도님들 또한 계속해서 또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흥의 큰 역사를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도 계속해서 드려주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켜 나아감으로 또 그런 일을 통해 또 수많은 영혼을 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부흥을 위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종이라 인정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